이 시간 저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 십자가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좋죠? 아멘. 옛날에 제가 처음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 딱 왔는데 그 찬양을 하는데 불이 붙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예수 십자가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말인데 계속 부르잖아요. 찬양 뜨거우신 분, 우리의 구원하신 분은 십자가에 보이는 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 얼마나 이 강력한 진 속에서 살다 왔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바뀌어지겠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불이 한번 딱 들어가니까 그냥 회개하고 눈물 펑펑 흘리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막 그냥 죽인다 산다 오늘 내일 하던 분도 하나님 십자가 밑에 딱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게 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찬양만 들어가도 딱 깨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찬성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 들은 것 때문에 위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 찬양은 좀 이렇게 했는데 제일 좋은 찬양은 보혈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처음 개척 시작할 때 이 예수 십자가의 찬양만 1년 내내 했어요. 우리 김대성 전도사님 처음 와가지고 지금 김대성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딱 3가지 찬송만 우리 교회에서 맨날 불렀어요. 그게 3개 다 보혈 찬양을 1년 내내 그것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축복받지 않았냐. 혹시 이걸 보고 계시는 김대성 목사님 어디서 어떤 목회를 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저희가 원래 어제 강복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 하신 기념사 다 들으셨나요? 여러분 관심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데 관심이 좀 덜해도 돼요. 왜냐면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의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부디 이 세상에 막 쫓아다니는 복을 다 얻으려고 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복이 따라오게 됐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기독교인들은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지,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서로 뺏고 서로 죽이고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나라에 관심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인 딱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냐 못 들은 게 중요하지 않고 8.16 어쨌든 우리 민족에 있어서 계속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독교인이라면 좀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 좋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걸 통해 우리는 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8.15는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36년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36년인데 정확하게 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를 계산을 해서 만 35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75주년 어제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하게도 8.15는 남과 북이 다 공동으로 세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북한은 8.15를 김일성의 우상화 교육을 결부시켜서 주민들을 세뇌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김일성 장군님이 일본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나라를 강복시켰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교육받은 사람이 여기 많은데 우리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어찌되었든 남과 북이 공동으로 세는 8.15는 남에서도 세고 북한에서 세요. 북한은 굉장히 강복절을 김일성의 이런 미화 작업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쨌든 김일성도 강복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한 건 있지만 너무 미화시키는 아주 김일성을 신으로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36년간 나라를 잃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등장하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역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살기를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여러분 430년 살면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36년간 있었는데도 언어를 지금도 잤어요. 아다마 모르죠 여러분? 아다마 이말한 뜻이에요. 그 다음 또 있죠? 벤또 이거 다 북한에서 배운 거예요. 또 있어요.
바켓츠 많이 나오네요. 거프, 슬리파, 슬리파, 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뭐 역시 목사님, 우리 할머니는 일본 때 우리 할머니 말씀하시면 일본어를 엄청 잘해요. 우리 할머니 일본어 때 소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서 제가 할머니 너무 일본어 잘해갖고 우리 할머니 다 숨기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했는데 어쨌든 36년간 살았는데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 어제 전에 또 말모아라는 영화를 봤는데 말모이 제가 굉장히 이제 그 감동을 먹었어요. 우리나라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그 생각이에요. 그 노예의 사슬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잘 또 가나안에 정착해서 잘 살다가 통일 왕국을 다윗 때 이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솔로몬 때 살다가 조각이 나잖아요. 남각이 조각 나서 10지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로 살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2지파는 남유다로 살다가 쫙 살다가 어떻게 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잘 살지 못해가지고 계속 우상 섬기고 계속 그 나라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기다가 700몇 년도에 아수르에 끌려가서 큰 노예로 풀려와요. 그나마 밑에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어떻게 하나 그나마 살려고 노력하다가 200년 지나서 역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진 세월이 2000년 세월이 흘러가요. 그렇게 2000년 유리방황하다가 그리고 또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어요. 유럽 안에서 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뭐 살라고 하다가 결국은 어떤 뭐 드레피시 사건이라고 또 터져가지고 굉장히 하다가 결국은 48년 5월 14일 날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물론 이 땅이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하고 지금도 팔레스틴 뭐 그 땅이 중동 가운데 그 여러분 이스라엘 못 가보셨는데 제가 소원이 우리 교회 성도들 데리고 우리 10주년이 어디 가는지 아시죠? 우리 백두산에 10주년에 가요. 지금 코로나 때 지금 우리 지금 모르겠어요. 내년 후년에 백두산 딱 10주년. 우리 20주년 때는 저는 이스라엘에 다 우리 가고 싶어요. 네. 돈 모아야 되니까 여러분 열심히 헌금하시고 여러분 각자도 모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가봤더니 이스라엘은 이렇게 있고 그 주변이 다 중동 국가였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이 잘 살더라고요. 그 중동 국가는 조금 약간 북한 보는 것 같았어요. 조금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아직도 여러 가지 하얗고 같은 중동의 하얗고 같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자는 요점이 뭐냐면 그렇게 2000년 동안 2000년이면 나라뿐만 아니라 언어도 없어져야 정상인데 언어도 지키고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그 땅을 뭐예요? 어쨌든 회복, 거기서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은혜로 어쨌든 건국을 일으켜요. 그들의 입장에서 할 때는 일으켰어요.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8.15 해방을 맞았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여러 북한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절대 할머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일본에 계속 이렇게 살 뻔했다고. 살 뻔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됐어요. 왜냐면 어떻게 했어요? 일본에 가다가 미국이 원자탄 터뜨리는 바람에 천황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우리 민족의 해방을 이룩한 것은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왜? 당시에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열광이 다 속에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국권도 없고 총도 없고 뭐 우리가 임시정부도 있었지만 아무런 힘과 그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 해방이 됐을 때 국민들이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중국에 왔을 때 제가 북한에서 살 땐 몰랐는데 중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정말 다른 나라의 밑에서 산다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네? 이거는 겪어본 사람이 알아.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그제 일주일 동안 참 묵상하면서 어제 그 8월 14일날 경축사 할 때 제가 앉아서 생각해봤어요. 그 사진이 막 나오는데 막 이렇게 탁 나와서 이렇게 흰옷 입은 우리 백인민족이니까 하는데 야 저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 사람이 그 눈물이 나고 사진 한 장 보는데 내가 눈물 나더라.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왜냐면 제가 아무리 일본 사람들이 와서 있고 거기 밑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그 시대에 살았다 할지라도 일본의 통치를 받고 살잖아요. 엄청난 큰 서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징용에 끌려가고 여자들은 뭐 위안부도 끌려가고 또 여러 가지 막 공장에 소녀들이 공장에 노동 착취당하고 그뿐만 아니에요. 거기 끌려갈까봐 어떻게 해요? 이른 결혼을 막 빨리 해가지고요. 14살 막 13살 막 시집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민족의 아픈 슬픔을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가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 우리 북한에는 인민학교라고 그래요. 거기 뭐 있냐면 여러분 그런 시를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북한에 잘 알려진 시예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거 북한에서는 엄청나게 인민학교 때 이 시를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 시를 아십니까? 대한민국. 네, 압니다. 오, 알아요? 근데 알아요? 야, 이렇게 젊은 분들이 모르면 이게 큰일인데, 이 시가 굉장히 중요한, 북한은 아주 딸딸딸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 시,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이 시를 읽었는데, 와, 그 슬픔이 전해졌어요. 제가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 여러분한테 읊어드리겠는데, 사실 제가 시는 아니어서 잘 못 읊어요. 자, 읊어드릴게요.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나는 온몸에 풀매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소름이 아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명이 찝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제가 그냥 이 시를 그냥 쭉 읽어서 그렇지 이게 지금 중간중간 제가 좀 많이 뺐거든요. 뭐냐면 땅이 있어도 내 나라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봄이 오고 똑같이 씨를 뿌리는데 내가 지금 논두렁에 걷고 있는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시도록 땅을 내가 기쁨을 그 땅에서 내 소출해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닌 거예요. 봄은 오는데 이 빼앗긴 들에 과연 지금 봄이 왔냐, 그 시인의 그 감정이 느껴지는 이거는 말할 수 없어. 36년간 남의 밑에서 있는 이 소름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남의 밑에서 사장님 밑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국민이니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에서요 우리 북한 여성들 너무 많아요. 제가 얘기해보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사장이 북한 사람인 걸 딱 한순간에 나가라 그래요. 6개월 일한 돈 단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오는 그 사람의 그 심정을 누가 할까요?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근데 그때 당시 일제 식민지로 살았을 때 말 못하는 억울함이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날이 8일 온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소곤소곤 했을 거예요. 야야야야 그때는 뭐 TV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TV가 집집마다 있는 것도 북한도 우리 때만 해도 TV가 누구네 집에 TV가 있으면 오 부자다 이랬을 때예요. 그러면 아무리 잘 산 일제시대라고 해도 TV 있는 집이 있었겠어요? 야 해방됐다더라. 야 해방이 됐나보다. 사람들이 와 해방이 됐나보다라는 소식이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반대에 딱 퍼지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근데 신기하고도 빨리 퍼진 거예요. 그 해방의 기쁨이 너무너무 크니까 막 도처에서 일어나가지고 팻말을 들고 나와서 기쁨의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유리방황할 때 우리는 갈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타국에서 유리방황하는데 어느 날 TV를 딱 봤는데 대한민국으로 우리 탈북자들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기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서도 내가 그때 잘 살았어요. 못 산 거 아니에요. 근데 국적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모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희망이더라고요. 근데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에 가야 산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목숨을 걸고 담장을 뛰어넘잖아요. 달사간 담장. 우리 남편이 항상 신양에 있는 그 영사관, 한국 영사관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여기다가 자기 넣어줄까? 뛰어서 올라갈래?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서 옆으로 갈 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용기가 없더라고요. 아, 탈북민들 막 30명씩 그 신양 영사관 들어가시는 거 보셨죠? 그게 신양 영사관이거든요. 사진에 나온 게 그게 오 이거 신양 영사관이네. 왜냐면 신양이 가장 그때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내가 갔더니 가서 철통 해라. 거기서 어슬렁어슬렁만 돼도 다 잡아가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소름이 없겠어. 그런데 뭐예요?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8.15 해방에 대한 해방이 됐다더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봐요. 아 나는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만약 내라고 상상하면 굉장히 억눌렸는데 어느 날 누가 그러는 거 같아서 야 한국에 가면 국적도 주고 한국에 가면 공부도 할 수 있대. 난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저기를 가야 되겠다. 그래 갈 수 있는 길이 있나.
금시했어요. 금시. 저는 브로커도 없이 떠났어요. 브로커도 없이 삼국으로 와서 도착했더니 국정원에서 아니 호텔에 나를 한 달 혼자를 한 달 동안 가둬놓더라고. 간첩이라고. 제가 마지막에 악을 썼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니까 왜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마지막 하나님을 막 걸고 아니 내가 혼자 왔다고. 다른 사람은 아니 브로커가 막 3명, 4명, 5명씩 데리고 오는데 나는 혼자 배낭 하나 탁 메고 가다 막히면 무릎 꿇고 기도해. 진짜 이랬어요. 가다 막히면 하나님 통나무 이런 나무 있는데 붙들고 죽이려면 북한 감옥에서 죽이시지 왜 하나님 나를 이 베트남에 와서 죽이시려고 어디를 인도하시냐고 막. 야, 참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서 가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 막혀있을 때 어딘 열려있다고요? 하늘이 열려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 들으신대요. 성경에 뭐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면 얼마나 멋진 줄 알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 기쁜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나도 용기 빼빼가 가방 하나 메고 삼국을 통해가지고 대한민국 왔잖아요. 제가 하도 악을 쓰니까 그분이 나를 딱 때리고, 근데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서기관님이셨는데 이제 그 캄보디아에 딱 데리고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또 말해놔가지고 가자마자 원래는 그걸 안 시키거든요. 사무실 직원을 안 시키는데 일주일 만에 사무실 직원 돼서 내가 얼마나 탈북민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받았는지 몰라요. 야, 아침마다 종 때리거든요. 예배드리려 일어나고 종을 때리면 다들 일어나고 그러면 나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밥 주냐, 떡 주냐. 너 목사 밑에서 알랑알랑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가면 우리가 성경 읽는데 성경 안 읽는 그룹이 있어요. 말하기만 해봐라. 겁주는 거예요. 목사한테 가서 고사질 하려고 내가 또 핍박당했잖아요. 왜냐면 나는 권한이 있어요. 비누도 줄 수 있고 칫솔 치약 주는 권한이 있고 비누 치약 칫솔 주나봐라 막 이러고. 그러나 마음이 약해서 다 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넘어서 대한민국 땅에 왔어요. 와서 그 기쁜 소식을 이제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월을 우리는 만났어요. 그럼 이 기쁜 소식을 그냥 들으면 안 되겠죠. 오늘 성경에 또 다른 본문을 여러분 볼 거예요. 그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를 갑니다. 열왕기하 7장 갑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소리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멘. 아람 군대가요. 이 엘리사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지금 있는데 아람 군대가 딱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이 아람 군대가 싹 포위. 여러분 옛날에는 성 안에서 다 살았잖아요. 성을 다 포위하면 이 안으로 물자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안에서 지금 굶어 죽을 판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이게 거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6장 25절 그 옆에 보세요. 그게 뭐라 그랬냐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금줄였다는 뜻이에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은 은 5세겔에 팔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7장은 고운 가루 하나를 이게 한 수아를 한 세겔에 한 세겔. 근데 나귀머리 똑딱 요게 하나에 얼마라고요? 80세겔이래요. 그 똥 파는 그 비둘기 똥하고로 4분의 1 세겔 이게 은 몇십 세겔 이게 말이 안 돼. 그만큼 엄청 굶주렸어요. 너무너무 굶주려서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오늘은 너네 집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너네 집 자식 잡아먹자. 이렇게 굶주렸던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다 포위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 안에도 못 들어오고 문둥병 환자라고 그러죠. 나병 환자들이 성문 어귀에 서가지고 거기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려 죽으니 이 원래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들이 밥을 가져다 줘야 되거든요.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성목이 또 앉아 있는데 야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앉아서 굶어 죽는지 저기 아람 군대에 있는 장막에 가서 우리 어차피 매 맞아 죽든지 둘 중 하나 택하자 이렇게 자기네끼리 토론해요. 네 사람이 앉아가고. 그래서 아람 장막에 간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북한에 앉아서 굶어 죽든지 강을 건너든지 택한 사람은 강을 건너면 타났어. 내가 이거 보면서 야 문둥병 환자처럼 앉아서 굶어 죽든지 갔든지 가니까 사는 거예요. 나갔더니 안 죽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굶어 죽었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가 와서 이미 엘리사는 오는 길에 환상을 본 거예요. 우리 오장범 재미난 환상. 하나님이 이미 천군천사 다 포위해가지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미 다 아람 군대를 몰아내주겠다 약속을 하셔서 딱 들어서 하는데 이 장관 하나가 이 안에 성을 지키던 장관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니까 너는 이 사람도 굶었을 거잖아요. 근데 예언하는 거. 너는 왜?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입이 중요한데 이 장면은 이렇게요. 7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우리에게 한 세겔 고운가루 한 세겔 빵이 떨어지겠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은 언어를 주의하셔야 돼요. 무슨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주가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아 짜증나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계속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말을 했으니 네가 말한 대로 될 거야. 근데 너는 볼 거야. 그렇게 되느니 보는데 너는 먹지는 못해.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너무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람 장막에 갔더니 밤새 아람 그 군대들 귀에 말 울음소리 들리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막 저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그 아람 군대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자, 듣게 하신 분이 누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군대가 올 데가 없어요. 밤새 그런 일이 있어서 이 아람 군대들이 놀란 거예요. 이거 뭐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죽겠네 싶어가지고 다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장막도 버려두고 그 안에 쌀도 버려두고 은과 금과 그 안에 모든 거를 다 버려두고 떠나버린 거예요. 무등병 환자들이 가봤더니 장막에 들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실컷 배부리고 은과 금을 목에 걸고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니 그때 아이들이 정신이 든 거예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한번 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에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이 앉아가지고 야 자기네가 배불렀잖아요. 은과 금도 목에 걸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성중 안에 엄청나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 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밤에 당장 빨리 달려가서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보면 성경에 그대로 보세요. 침묵하고 있으면 밝은 아침이면 우리에게 벌이 만나는 거 벌. 우리가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성경 그대로 문자적으로 내가 해석하자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우리 북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귀가 다 막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포위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북한에 뭐가 들어간다 해도 예를 들어 잠못 삐껍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북한에 사는 사람은 알아요. 그냥 신호가요. 그냥 북한에서 우리 부모님이 했던 말들이 있어요. 나가서 입 조심해라. 나가 입 조심해라. 근데 우리 그게 습관 돼가지고 우리 별이와 한 3명에도 나가 입 조심해라 계속 그래요. 나가 집에 있었던 이야기는 하지 마라.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때 내가 이거 북한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애한테 너무 이러나? 이게 북한의 부모들이 집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고난의 도시 굶어 죽었는데 우리 집에 아버지 장사를 잘해서 찰떡을 쳐먹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보이시더니 왔다 딱 들렸다가 마주한 거예요. 이 집에 사람 굶어 죽는데 찰떡 쳐먹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보이시더니한테 막 술 대접하고 밖에 나가 절대 말하지 말라 계속 얘기했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 그거예요. 말하지 않고 입을 딱 닫고 있으면 북한은 다 기가 막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북한에서 잘 살아도요, 이렇게 잘 살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등 두드려주면서, 이런 건 내가 북한에서 못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운전하면서 팔도 우리 절반 삼천리 금수강산 절반 잘린 거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내가 비자 무비자로 정말 100 몇 개 되는 국가를 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 북한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거,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거보다 복된 소식이 없어요. 대한민국 와가지고요, 물질 분명히 가득하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 집 몇 채씩 갖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스타트가 출발이 늦어요. 아무리 우리는 발버둥 쳐도 진짜 머리 비상하지 않고는 어떻게 집을 사고 돈을 모으겠어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되는 길이 있더라. 어느 길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안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잘 됐어요.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주님 안에서 감사함을 배우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배운 사람은 대한민국 와서도 저 사람이 나를 업신 여겨도 국률이, 자기가 오히려 국률이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뭘 배우냐면 주님의 사랑을 배우니 대한민국 사람을 역으로 끌어안고 섬기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런 복된 은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오늘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전하는, 우리 성경 한번 또 우리 이렇게 표시해놓고 우리 한번 성경대로 돌아갑시다. 여기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위에 보시죠.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거꾸로 올라가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그들이 이 복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으며, 또 그들이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알 수가 있으며, 또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성경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북한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지금 다 숨어 살아요.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민보다 엄청 더 많아요. 숨어서 살아요. 그리고 그들은 한국 사람, 유언비어이 거기 있어요. 거기 가면 한국 사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는 탈북자의 가족은 북한에서 다 죽이는데 중국에서 그래도 착하게 살면 내 가족은 안 죽는다가 이 깔려 있어요. 그 사실. 얼마나 유언비어이 많이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 그들이 우리가 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전하고 하니까 그들이 지금 어때요? 제가요 간섭 안 해도 자기네가 아침에 자기네가 알아서 다 잘해요. 이제는 우리 뭐만 했어요? 열심히 찾아내고 사랑으로 다시 키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등 두드려주고 격려하고 밥 맛있는 거 싸주고 칭찬해주고, 이거밖에 한 거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다 하시냐?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린 뭐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죠. 그런데 내가 기쁜지 알아요. 내가 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기뻐본 경험이 있어요? 없으면 교회 가는 게 끌려가는 지옥인 거죠. 교회 왜 와요?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가요? 저는 위로받기 위해서, 물론 처음에 1단계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위로를 주셔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사랑하시고 이 단계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셔요. 성령은 나에게 너가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그 기쁨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잠잠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멘. 성령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북한에서 넘어왔을 때 우리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빈털터리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당시 대한민국은 IMF가 터져가지고 역시 대한민국도 어려웠대요. 그런데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그 달러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당시에는 달러를 해외 반입이 금지됐을 때예요. 근데 어쨌든 돈을 가지고 나가야 중국 내에 또 탈북자들이 엄청나게 와 있으니 이들을 먹여주고 살려야 되잖아요. 이 일을 누가 했냐면 한국교회가 그 어려운 중에도 1,000원, 2,000원 헌금해서 우리에게 와서 성경을 가르쳐줘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입고 쓰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한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1,000원, 2,000원 헌금 낸 성도들의 헌금을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성도사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중에 지금 우리 70명 있었어요. 이 중에 자기는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진짜 만난 사람 나오면 좋겠다고. 근데 내가 그때 앉아서 그랬어요.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됐잖아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얼마나 저를 뿌듯해 하시는지 몰라요. 지금도. 지금 제주도에 계신데 그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탈북민들, 근데 그걸 누가 하냐면 한국교회가 그 기쁨의 소식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받으니 하나님의 위로가 안에 있으니 뭐예요? 헌금을 내는 그 어려운 중에 자기 가족을 해서 그때 얼마나 노숙자들이 많았겠어요, 대한민국에. 자, 역으로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북한에서 탈출해서 가장 굶주리고 어렵고 가장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의 사랑 어린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는 살아서 또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에게 임대 아파트 주고 기본적인 기초생활 보장을 6개월 동안 해주잖아요. 자, 감사할 일이에요? 안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자, 그럼 이제는 우리 그거 받아서 성장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역으로 대한민국 사람을 사랑해줘야 돼요. 섬겨주고 이제는 하나가 되길 훈련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어떤 커뮤니티를 따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저는 좋아요. 대한민국 분들이 엄청 많고 저도 또 이제 여기서 많이 배우잖아요. 또 우리 남한 분들, 북한 분들도 이 안에서 서로 같이 배우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기쁜 소식, 무슨 우리가 결론을 낼게요. 우리가 강복이 되었을 때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이 사람의 입으로 전해졌겠습니까? 강복의 기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나와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세를 불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그 기쁨의 감정을 또 느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이 은혜를 받고 제가 사람처럼 사니까 저는 어떻게 하든 막 중국 내 탈북민들, 내가 가끔 아침에 그 말씀 전할 때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안 찾아가도 되잖아요. 그 시골에 갈 때도 또 저는 이쁜 거 못 입고 가게 하잖아요. 다 좀 떨어진 거 갖고 오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상처받을까봐. 우리가 돈 자랑하러 거기 들어온다고 할까봐.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순간 그들도 같이 기뻐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전해주는 순간 성령께서 그것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이 살아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살아나는 걸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같이 만세 불렀을 때 옆에 사람이 만세 부르면 그 옆에 사람의 기쁨이 나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남한테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 사람의 기쁨이 우리에게 같이 전달이 돼요. 이게 이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북한에 다 앞뒤 막고 있잖아요.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없다고 막 하는 그런 걸 봤어요. 평양에 있는 곱게 이쁘게 생긴 아가씨가 그걸 본 적이 있겠어요? 저도 곱게 자라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북한의 감옥에 하나님이 나를 3번 던져도 제가 들어가서 충격, 쇼크. 제가 그러잖아요. 모든 악한 말든 다 그 안에 있더라니까요. 오늘 말로 절반 죽여 들어가자고. 난 착하게 주님 안에서 3년 동안 아버지가 고이 데려와서 중국에 있는 한국 교회에서 공부를 하게 해서 3년 동안 여러 말만 배웠어요. 우리 옆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서 나 이거 3년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북한 감옥에 보냈는데 모든 악한 말들이 나오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는 없고 난 더 북한 다시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갔고 그 다음에 또 갔는데 두 번째 갔을 때부터는 내가 위로자를 설더라고요. 잡혀오는 여자마다 다 앉아서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북한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북한 가면 삽니다. 기쁜 소식 전해줬죠. 왜? 한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이 먹지 않으면 가면 일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없으면 가 죽어요. 자, 오늘부터 많이 먹읍시다. 지금 그 감방에서 했던 일이 그거예요. 어차피 갑니다. 가서 우리가 살아날 길을 도모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받았어요. 자, 하나목양교에서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만 잘 입고 잘 먹고 부자 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부자 될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건 100%예요. 그런데 내가 그대로 못 살면, 내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가져다가 나만 꿍쥐고 살면 그 복은 나로 끝나고 썩어요. 고인물이 썩듯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10분의 1 하나님 내놓는 거예요. 헌금이 들으면 어떻게 내놓고,
월급 탔으면 밥 한 끼 사고 커피 한 잔 사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놀러 가면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놀러도 가고 서로 맛있는 것도 좀 같이 격려해주고. 누가 요즘 가게들이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 좀 하십사님 가게도 좀 가시고 우리 여기 성희 전도사님 아들네 가게도 좀 가서 좀 해주시고 서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더 기쁜, 저 교회는 기쁘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다르구나. 어제 우리 집에 이거 수리해 주신 분이 딱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분위기가 여기 있으니까 딸 이름을 한샘이라고 하니까 한샘, 하나님, 내가 그래서 오아시스라는 뜻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래서 뜻이 평범치 않대. 바로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우리 딸 서기를 바래서 오아시스라 이름을 대서 얼마나 멋져요. 그때 그 사람은 자기 딸을 부자가 되라고 이름 달아주고 자기 딸 무슨 이렇게 하라고 달아줘서 세상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게 가장 멋진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 우리 가장 최고의 복인 거예요. 자, 말씀 전에 끝낼게요. 자, 일주일 동안 우리 어떻게 해요? 코로나19 힘들어요. 또 방역 때문에 힘들고. 네, 여러분 끝나면 오늘은 진짜 여기서 먹지 마시고 그냥 다 가세요. 중요한 거는 주변 우리 잘 위로해주고 우리 수요일날 기도 모임 오자. 이번 주 좀 적게 모였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수요일날 우리 콜링 하잖아요. 와서 누굴 기도합니까? 우리 가게를 같이 기도하고 중국내 탈북민들 기도하고 이 나라를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내가 안전하면 벌 받을 거라는 마음으로 꼭 여러분 한 명 이상에게 자 기쁜 소식 전하되 그 기쁜 소식 여러 가지가 있죠? 위로하는 것도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야 칭찬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주간 전해주신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